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유명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에 정인이 사건을 2회 방영했고, 안산에 있는 Y교회 그런 범죄를 고발했습니다. 안산에 있는 Y교회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목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이미 그 교단에서 제명 처리되고 출교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교회 이름을 달고 목사라고 하면서 폐륜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를 때 결국에는 이 교회와 목사의 이름으로 욕을 먹게 됩니다. 이 정인이 사건도 그냥 단순한 아동학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국민적인 분노가 온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BTJ 열방센터 집단 확진, 그리고 또 정부 방역에 또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실망하고 또 이제 화를 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뉴스와 고발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응하는 데는 대략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교회가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안 했어도 다른 교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가 한 일도 결국에는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로 안고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일부 교회에서 또 일부 교인들이, 일부 목회자들의 일탈과 범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그래도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질서도 잘 지키고 방역도 잘하고 또 지역사회도 잘 섬기고 있는데, 잘하는 것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너무 잘못한 것만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공정하지 못하다, 억울하다 하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교회가 잘하고 있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면 더 좋겠는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반응이에요. 이런 교회의 모습에 실증을 내고 염증을 느끼고 실망하고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교회 안에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이제 안 나가,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은 있노라 생각하지만은 교회는 싫다, 교회는 가지 않는다 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해서, 또 무조건적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또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열 때문에, 또 교회가 극우 정치하는 것이 싫어서, 또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실망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의 교회를 등지고 안 나오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교회가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기독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한 그런 내용들을 청년사역연구소에서 10가지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10가지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대동소이합니다. 젊은 세대들과 우리가 앞으로 또 미래적인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중장년 남성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십시오. 두 번째는 경쟁하는 교회가 아닌 공존하는 교회를 만드십시오. 정치 세력과 결별하십시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십시오. 환대와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교회 안 성폭력 문제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세습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유화할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교회 건축을 멈추십시오. 기복신앙에서 탈피하십시오. 녹색교회가 되십시오.
우리가 이런 내용들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어떤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젊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교회를 이탈하느냐 하는 것을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화된 교회의 이런 잘못된 부분들,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 시도들은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이 칼빈이었고, 칼빈이 이 장로교회의 시초이고, 그리고 이 장로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이 종교개혁 운동의 우리가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이 칼빈주의를 더 급진적으로 더 주장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것이 무교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 이렇게 건물이 있고, 또 예배가 있고, 뭐 성찬예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목사, 또 장로, 권사 이런 직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 다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는 거다. 오직 성경만 있으면 되고, 각자 개인이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된다. 이게 무교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패한 교회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나온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성서일 뿐이며 교회와 그 관습은 기독교를 담아내는 껍데기다. 그러니까 성경 빼놓고는 다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우리나라의 김교신, 함석헌 이런 선생님들이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서 무교회주의를 배워서 우리나라에 이것을 이제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무교회주의를 뭐 지향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도 훌륭하고 좋은 제도예요. 이 제도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가만 놔두면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 카톨릭 교회를 부패를 반대해서 이것을 새롭게 하고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고자 해서 생긴 것이 개혁교회이고 우리 개신교회예요. 그런데 이 개신교회도 정치화하고, 그리고 또 권력 다툼하고 세속화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실망만 할 것은 아닙니다.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소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소수가 되어서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 껍데기가 아니라 참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에는 고라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다루면서 제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세 사람이 당을 짓고 이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250명의 지휘관 그들과 함께 이제 모세와 아론, 최고 지도자인 모세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자신들은 나름대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권위를 독점하고 있는 것, 이것은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들을 벌 주십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교회와 교회의 새로운 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묵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인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개혁은 항상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권위자들, 지도자들은 항상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뜨려야 될 것은 권위주의이고, 그리고 세워가야 될 것은 진정한 권위인데,
이것을 잘 묵상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위 지파 후손인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라라는 사람이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42편에서 49편까지, 그리고 84, 85, 또 87, 88편, 이런 시편 위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라는 레위 지파이고 성막 제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사람은 다단과 아비람이란 사람이고, 그들과 또 동조한 사람들은 250명의 지휘관들, 다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들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당신들만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당신들은 분수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도 다 똑똑하고 우리도 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당신만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과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만 그 자리를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론과 모세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는 이 고라의 아버지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다 레위 지파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도자이고,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 봉사를 위해서 구별되어서 일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만 지도자를 하고 누구만 대제사장을 하느냐? 왜 우리는 허드렛 일만 해야 되느냐?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우리 다 똑같이 자랐고 똑같이 배웠는데,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에요.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서 장자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해서 나중에 그 장자 지파의 지위를 잃어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아니 우리는 장자 지파 사람들인데 저 레위 지파 이 모세가 맨날 최고 지도자로서 항상 저렇게 있으니, 바뀌지도 않고 저렇게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임기를 정해서 바꾸든지 공정하게 좀 돌아가면서 하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타일렀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성막에서 봉사일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돕는 것, 이게 그냥 허드렛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휘관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셨는데 그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욕심을 냅니까? 저와 아론이 지도자와 대제사장이 된 것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우리를 세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중하시고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 1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려내다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젠 우리 위에 군림하여 호령까지 하려 드시오.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도 못했고 우리가 차지할 밭이나 포도원을 나누어 주지도 못하였소. 이 백성들을 장님으로 만들 셈이요 우리는 못 가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예 살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는데 그 애굽, 이집트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끌어내다가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이거 예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반역할 때 했던 말 그대로 아직도 회개에 온전하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도자인데 우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못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실패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모세에게 다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만 잘했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호요식하면서 지냈을 텐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자신들이 받아야 될 어떤 비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마치 채권자인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이 채무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빚입니까? 하나님이 채무자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잃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장막 앞에 가족들과 함께 서라. 그리고 이들을 따르지 않는 모든 무리들은 멀찍이 물러서라. 너희들도 같이 멸망할까 두렵다. 그렇게 하셨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이 정말로 쫙 갈라지고 그 가운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들은 그들의 재산까지도 재물까지도 다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땅은 다시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250명의 지휘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불이 나와서 불살라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것을 실제로 상상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금년부터 우리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가정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시면 꼭 자녀들하고 같이 나눠보세요. 오늘 어떤 설교를 들었니? 같은 본문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것을 느꼈니? 여러분 그렇게 나누시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친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면 가정 예배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젊은 친구들 또 청소년, 청년들은 권위 자체를 싫어합니다. 모든 권위에 대한 것들을 싫어하고 그것을 반기를 드는데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지 저도 참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시겠고 어떤 거를 강조하시겠어요? 자연스럽게 얘기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세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다 죽게 만들고 250명의 지휘관들 그 사람들 다 거기 리더들인데 다 그리고 집안의 가장들인데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죽게 만들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본문을 통해서 목사에게 성도들이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된다. 봐라. 목사에게 대들면 이렇게 벌 받는다. 이렇게 사용해서 성도들을 겁박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 이런 나오는 거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무섭고 하나님은 권위주의적이고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등지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의 모든 권위와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서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어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아니에요. 앞에서 공동번역 때 여러분이 읽어서 보셨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 위에 군림하고 호령하려 드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의 위치가 군림하고 호령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어떤 평등한 구조로 바꾸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자리를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자리, 그 권위가 군림하고 호령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탐내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거, 그것을 마치 광야에 불러서 자기들을 죽게 만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 그것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도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들, 지금까지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어떤 방식,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위는 뭡니까? 군림하고 호령하는 것, 이게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와 아론을 따라야 됩니까? 그들이 더 뛰어나서요? 그들이 더 배운 것이 많아서요? 인품이 더 훌륭해서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너희에게로 갔고, 그래서 이집트로 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너희를 출애굽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춰 서라고 하면 멈춰 서는 것, 나는 온전히 순종할 뿐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의 진정한 영적인 권위,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느냐? 군림하고 호령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순종하는 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어떤 신학자는 원망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세가 좋아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뭐 하는 일마다 욕을 하고 비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대들고, 모세는 얼마나 그 마음에 원통한 마음이 많고 속상한 마음이 많고 상처받은 게 많겠습니까?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끝까지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40년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모세는 자신의 경거망동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내 생명을 걸고 해왔는데, 내 어떤 뭐 잘못한 거 잠깐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토사구팽하는 것입니까? 날 버리는 것입니까? 나 이용만 하고서 단물 빨아먹고 나 버리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만데 그게 아까워서라도 나 가야 됩니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성장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실망하고 교회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결국은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인간적인 권위의식,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교회 새롭게 되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변하고 장로님들이 변하고 중직자들이 변하고 봉사자들이 변하고 교회에 더 오래 다니신 분들이 변하면 교회는 새로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림하고 호령하려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내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권위주의를 배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권위주의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환영하고 여성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까지도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예수님은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부어진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중직자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권위를 사모하셔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그런 인간적인 권위는 교회의 껍데기, 보여지는 것은 교회의 껍데기입니다. 이 안에 참된 영적인 권위를 보시고 참된 교회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등지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한 것, 염증을 느끼는 것, 교회의 껍데기입니다. 그 안에 참 교회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참된 교회를 소망하고 참된 교회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권위를 발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